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효정 보고를 하게 된 박수호 부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제는 월드센터에서 천지인 참부모님 천주성원 66주년 및 천원궁 천일성전 1주년을 기념하는, 그리고 또 2026년 천지인 참부모 효정 천주 축복식이 성황리에 거행이 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 및 축복식은 그때 문신흥 선교사님께서는 조금 흥이 떨어진 것 같다 해서 조금 아쉬워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영상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AI를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주는 영상을 통해서 그때 감동을 전해주는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참 많은 발전을 해왔음을 또한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한편에 많은 선배님들께서 아는 아마 참부모님의 성원과 더불어서 본인의 축복받았으셨을 때의 그때를 떠올리시기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신출 선교사님께서 평소에 보면 많이 참 성찰을 많이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해의 과정 그리고 소화의 과정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을 보면서 많이 느끼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제가 축복받았던 전과 후의 삶을 돌아보면서 짧게 성찰했던 내용을 오늘 좀 부족하지만 오늘의 효정 간증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정의의 핏줄을 이어받아 하늘 부모로부터 자기 조상으로 연결해 참 부모를 통해서 후손까지 연결시킬 수 있게끔 새로의 전통을 대표한 핏줄을 나누어 이 땅 위에 심을 수 있는 기원의 축복의 이날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자손만대 세계 인류 앞에 본이 될 수 있고 당신이 축복한 나를 자랑할 수 있으며 내세워 그들의 생활하는 환경에 있어서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본이 될 수 있는 참된 부모님의 대신 가정이 되게 육성 지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부모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나이다. 아주. 네, 이 말씀은 2009년도에 제가 축복받았을 때 참부모님께서 해주셨던 축도문을 좀 훈독을 해 보았습니다. 이날은 또 축복식에서 예물 교환 후에 참부모님께서 행복한 부부가 되세요라고 크게 또 축원을 해주셨다고 저도 기억을 못했는데 또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이 말씀을 훈독해봤고 어제도 산만상 축복식 영상이 생생하게 나왔는데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저도 좀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저도 제 축복식 사진을 가지고 짧은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AI에게 부탁했더니 한 8초 정도 되는 영상을 만들어 줬습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정말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짧은데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네, 이때는 2009년도 1월 31일 참부모님 구순기년 2009 태평성대 신문명 평화 축복식으로 미국과 한국 두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청평 수련소에서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아까 영상에서도 보셨듯이 남자는 빨간 넥타이 이렇게 해서 통일이 되어 있었고 또 한일 가정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이전 가평교회장님이시고 또 천원교회 부교장님으로 있었던 정성민 교회장님도 저희 축복 동기이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일찍을 받아서요 21살쯤에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세히 보시면 제가 있습니다. 저기에 왼쪽 사진의 뒤쪽 열에 보면은 저와 대상이 있는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좀 흐리지만 네, 그렇게 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렇게 대표 가정이 되어가지고 그때 당시에서 이것이 지금 수련원 홈페이지에 찾아오면 또 포털 안에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2009년도에 사진이 역사가 남아 있어서 참 이렇게 역사 현장에 있을 수 있음에 영광입니다. 저희는 수없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참부모님의 성원을 이루시기 위한 수없는 섭리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듯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하늘 부모님을 닮아 하나 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축복 결혼이라는 이 순간일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인생은 축복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축복 가정은 또 참 부모님을 위해서 또 존재하지만, 또 그 참 부모님이 오셔야만이 또한 우리 축복 가정이 탄생할 수 있는, 정말 이런 전체 목적과 개체 목적이 얽히고 설킨 인생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에 또한 하늘 부모님께서 보시는 우리 축복 가정의 가치는 참 부모님을 생각하는 것만큼의 가치를 두고 준비해 오셨음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책임이라는 전제 조건이 따르겠지만요. 그러한 관점을 두고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하늘은 얼마나 또 애간장을 태워가면서 우리 한순간 한순간을 준비하시고 인도해 오셨을까라는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사진 자료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은 지루할 수 있게 제 이야기를 좀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저의 짧은 인생에 있어서 큰 사건들을 이렇게 조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축복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축복 가정의 완성을 위함이오고, 또 그 모든 과정들은 제가 진정 그런 목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오직 참 부모님을 위한, 특히 이 제세시의 축복 가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건 중에 축복 가정과 축복 가정의 모습을 갖추기 위한 관점에서 몇 가지를 바라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각자의 소명받은 삶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이고, 더 많은 선배님들께서는 더 많은 말 못한 내용들이 있으시겠지만,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을 떠올려 가시면서 한번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축복을 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어려움은 이제 사춘기가 오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조금 순진한 구석도 있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하는 능력도 있었는지 저는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리게 되면서부터 자기의 의사표현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탁도 잘 못하고 더 거절도 잘 못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면서 학교에서는 제가 원하지 않는 스타일의 친구가 저를 좋아하게 되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지면서 나는 싫은데 왜 저 친구들은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상황을 겪기도 하고, 또 가게 부모님과 오랜만에 옷을 사러 가면 저번의 입장도 생각했다가 부모님 입장도 생각했다가 아무것도 못 사고 돌아오는 그런 자기가 또 한심한 그러한 생각을 하는 사춘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서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분위기에서 또 하늘을 위해서 막 하자, 한계 돌파하자, 또 그런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결의도 하고 다짐도 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한계를 이렇게 겪으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심한 우울감에 빠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고등학생이 되어서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질문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질문으로 바뀌면서 결국 참 부모님처럼 하늘 부모님의 심정을 알게 되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어서 이제 다음에 꼭 학사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순수한 마음이 있어서 그런지 참부모님의 생애 영상만 봐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도 모르는 눈물이 막 흐르는 그러한 좀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렇듯 순진하면서도 누구에게도 잘 말로 털어놓지는 못하는 환경 속에서 좀 자라나온 차에 그때 축복은 참부모님의 매칭의 마지막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던 시기였습니다. 이제 그 7남이신 분한테 이렇게 고난을 넘긴다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였기 때문에 저는 꼭 부모님께 축복을 받고 싶다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도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아보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했는데
그때는 제가 상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었고 상상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40일 정성을 들이면서 축복을 준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6시 혼독회가 있었는데 그때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1시간 전에 일찍 일어나서 5시부터 혼독도 하고 40배 정성을 들여가면서 그때 당시에 축복 과정과 이상 천국이라는 책을 혼독하면서 축복의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축복을 받아야겠구나 결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말씀에 생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아프리카 사람이든 뚱뚱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받겠다는 기준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런 결심을 가지고 부족하지만 가려고 했고 그때는 그때 당시 딱 한 번 있는 사진 매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이 아니고 아버님과 어머니께서 직접 이렇게 매칭을 해주시는 사진으로 해서 약혼식 날이 되면 사진을 받으러 협회 본부로 다 같이 버스를 타고 다 가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받는 축복식이었습니다. 올라가서 이제 축복식의 대상의 사진을 받고 저는 한 번에 못 보고 그걸 무릎에 탁 놓고 이렇게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쫓아오셔가지고 봤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때 딱 보게 되었는데 사실은 처음에 좀 했다가 조금 뚱뚱한 것 같고 못생긴 것 같네 약간 하는 참 부족한 생각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전혀 사진이랑 다르구나 하면서 안심을 하고 그때 그런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도 축복식의 전전날에 처음으로 이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준비 프로그램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는 남자가 이제 꽃을 들고 여자한테 프로포즈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마산에서 올라와서 제일 늦게 와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와가지고 딱 프로포즈를 하고 자리로 들어가서 아내는 또 1일 가정이고 저는 하나한 가정이었기 때문에 전자사전을 하나씩 들고 그걸 가지고 이렇게 대화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고 그때 당시에는 참 사모가 저보다 더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편지에 통해서 질문이 이렇게 왔습니다. 성가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가가 몇 창이에요? 라고 물어본 겁니다. 굉장히 보통 신앙심이 아니면 물어볼 수 없는 질문이어가지고 했는데 약간 이번에는 성가가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더 친화적인 성가라서 그런 식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와 굉장한 사람이구나, 좋아하는 성가를 물어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니 하면서 굉장히 순수했던 사람이라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축복을 저는 받은 직후에 굉장히 인생에 있어서 시험이 사실은 찾아왔습니다. 아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학창 시절에 어린 시절에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터놓지 못하는 저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학사의 어떤 여자 선배님께서 잘 대해주시니까 뭔가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나게 되었고 이 마음이 혹시 그 사람을 좋아하는 마음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게 되면서 또 그거를 또 어느 누구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는 제가 되면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솔직한 감정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는 좀 왜곡된 깨달음을 좀 갖게 되어서 그때 당시 정말 죽고 싶다라는 충동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영계에 대한 그런 교육을 받았는지 자살을 하면 지옥의 가장 밑창에 계속 고통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런 생각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 바로 휴학을 또 하게 되었고 그렇게 휴학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떠한 소리가 계속 들렸는데요. 너는 절대로 바뀔 수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정말 그런 마음을 먹으면 그런 마음이 확 저를 주관해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그러한 기억이라서 제가 그 상황에는 정말 누구한테 이렇게 질질 끌려다닌 것 같다 이런 제가 기억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1년 동안 방에서 컴퓨터만 하는 그러한 생활을 히키코모리 같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기에 한번 느꼈던 것이 저는 조금 다른 사람들은 많이 안 하던 생각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루시엘도 사랑을 받고 싶은 심정이었으면 이런 심정이었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정말로 목숨 걸고 비원리적인 사랑을 찾고자 했던 아담과 헤아의 심정이 이랬을까?
라고 하는 그런 심정도 조금 헤아릴 수 있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그 밑바닥의 심정을 좀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부모님도 대단한지 그런 생활을 그래도 하게 조금 놔두셨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에 부모님께서 권유를 해서 청평 40일 수련회 처음으로 인생의 처음으로 이렇게 가게 되었습니다. 또 거기 오니까 정말 또 다시 순수한 마음이 살아나서 열심히 찬양도 하고 그래서 좀 말 못하지만 치유의 은혜도 사실은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그런데 그 시기에 청평수련소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소독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게 생겨서 처음으로 아마 병원을 제외하고 처음으로 청평수련소가 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 7일을 남겨두고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서 이전 생활이 돌아가서 다음에 되면 언제든지 다음에 받으러 오면 됩니다라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집으로 돌아가서는 사실 다시 이전 생활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또 그러다가 문득 정말 고통스럽고 이런 생활보다 군대 가는 게 더 편하겠다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정말 군대에 가면 희망이 있겠다라고 해서 정말 희망을 갖고 군대에 희망 이렇게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군대 일자에 맞춰서 수련소에 갔다가 수련소에서 받고 바로 이제 군대에 가게 되면서 뭔가 그런 영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가서 저는 통일교에서 왔습니다라고 오자마자 얘기했는데 그런 통일교인으로서 밝히고도 무사히 잘 전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STF라는 헌신 프로그램을 2년 정도 하게 되면서 이제 대상과 그때까지 거의 1년에 한 번꼴, 한 번에서 2번꼴 이렇게 만나는 식으로 그전에는 이렇게 연락만 조금 하다가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편안하게 대상과 손을 잡을 수 있게 되기까지가 아마 축복받고 한 5년 정도는 이렇게 걸렸던 것 같습니다. 네, 다 쑥맥이어가지고 막 교회 데려가면 장로님 권사님들이 손 잡아야지 뭐 하냐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막 이렇게 막 손을 잡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하늘이 보시기에도 축복받고 이렇게 스킨십에 진전이 없으면 얼마나 또 애간장이 타셨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축복을 받고 8년 정도 되어서 저희 부모님 집에서 이제 가정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 방 한 칸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정말 일본 사람은 괜찮아 보여도 괜찮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기까지 정말 꼬박 1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마음에 쌓아뒀던 그것을 정말 표현하고 정말 하나 되는데 그러한 어떠한 결정적인 계기를 맞아서 소통을 하게 되었고 또 떨어져 있는 기간에 사실은 그때 제가 영계 교육을 잘 받았는지 순수했는지 영계 가면 모든 잘못을 서로 알 것이다. 그래서 미리 고백을 다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떤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난 이런 잘못을 했어요. 사실은 조금 이성과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런 것을 솔직히 이야기하는 것을 했는데 다행히도 서로 그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서로 잘 이야기가 돼서 그런 것을 다 이해하면서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3년 정도 사회 직장 생활을 하던 저에게 하늘은 좀 고난을 주셔가지고 또 저를 좀 부르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몸이 안 좋아서 일을 그만두게 되었고 무작정 기도를 하고 떠오른 곳이 바로 여수였기 때문에 여수에 왔는데 마치 준비되어 있는 듯한 이제 공직을 바로 시작을 하게 되어서 그때 사무장으로 해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또 저희 가정에 저희가 좀 난임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운이 좋게도 그때 공직을 바로 하면서 바로 천심원도 각 교회 전수가 되고 그런 은혜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기가 되면서 매달 뭔 모르지만 효정봉헌서를 이제 금으로 한 장씩 쓰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의 딱 1년 정도 되었을 때 첫 이제 병원에서 재수정이 성공해서 아마 수연이가 바로 저희 첫 딸이 잉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축복을 받고 14년 만에 수연이가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14자녀를 낳으셨는데 저는 14년 만에 한 자녀를 낳았으니 하늘도 참 안타까우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한 자녀지만 여러 가지
훈련시키고 고생도 많이 시킨 것 같습니다. 처음에 병원에 갔을 때 좀 목이 두꺼워 보여요. 다운 증후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이가 30대가 넘었기 때문에 그래도 결의하고 어쨌든 나야 된다라고 결심했는데 그 이후에 그것이 다행히 무사히 넘어가게 되었고 또 태어나서는 머리가 좀 비대칭으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목도 한쪽으로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상태라 해서 교정을 하는데 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운 날에 더운 교정 헬멧을 하루에 20시간씩 이렇게 씌워야 되고 그것을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하니까 수연이는 수연이대로 막 짜증내지고 또 목을 교정해야 되니까 막 억지로 스트레칭을 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참 그런 것을 해줄 수밖에 없는 부모의 마음이 참 고난을 줄 수밖에 없으신 하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는 과정이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역시 저희 딸에게도 중심령 해안도 해가면서 저희 가정을 훈련시켜 주시고 그래서 다행히 그 두 모든 증상이 완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 이렇게 자식을 통해서 또한 부모를 훈련시키고 성장시킨다는 것을 또 배우게 되었습니다. 또 하늘 부모님께서는 저희 가정을 성장시키고자 저를 영성수련으로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저의 권능의 하늘 부모님께서 제가 영성수련에 갈 수 있도록 우리 신한국 조직을 개편해 주셔가지고 해양교구 자체가 광주 전남 교구로 이렇게 통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장행직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고 그를 계기로 영상수련에 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효정 찬양을 통해서 저는 좀 참 어머님의 심정을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수연이가 있었기 때문에 역시 그 아이가 있을 때의 그 심정을 가지고 그때 당시 나 홀로라고 하는 곡을 통해서 참 부모님께서 폭풍 속에서 찾아야 하는 아이의 그 뒷모습이 수연이를 상상하면서 부르게 되니까 그 심정이 참 어머님의 그 심정에 조금이라도 닿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에 또 그 귀한 14년 만에 태어난 수연이지만 제 속에 있던 타락성을 많이 일으킨 또 장본인이 또 수연이입니다. 이전에도 알고 있었지만 나는 또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변명하면서 또 아내에게 미루기도 하고 또 안 좋은 습관을 갖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타락성들이 막 불꽃처럼 가정 속에서 튀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연이가 순수한 미소로 말을 안 들으니까 혼낼 수도 없고 말해도 말 알아듣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피곤하지만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아내는 또 아내대로 또 힘들어서 이렇게 한번 마음이 상하게 되면 싸늘한 그런 침묵 속에서 가정에 있었던 그러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한테도 지긋지긋한 좀 타락성이 있어가지고 저를 참 잘 안 움직이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좀 원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자연스럽게 아내가 하는 답답한 행동에 대해서 뭔가 화가 저절로 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그렇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또다시 반복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제 안에서도 같은 답답한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보면 저를 아마 바라보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정말 큰 맘 먹고 많은 수의 중심령을 거기에 관한 그 중심령을 회원했더니 정말로 신기하게도 타락성이 정말 이전에는 바로 그런 것을 표현할 수 있게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화가 안 나지? 라고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아서 정말 하늘 부모님과 천진참 부모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심원 철야를 통해서 가정의 완성이 뜻의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지난번 한번 공유를 드린 적이 있는데 작년에 천심원 정성에서 이성 원장님께서 천심원 기도는 반드시 결과로 보여줘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저도 뭔가를 기도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정말 예상치 못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바로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 하루에 1000배씩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해서 정말로 힘들었지만 한 달 정도 어찌저찌 해서 그것만 부여잡고 해서 그 정성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남북통일이라고 한 게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보다 북한을 더 사랑하고 북한 사람이 남한 사람보다 남한을 더 사랑할 때 통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그러한 기준에 가정이 이 가정 안에서도 그러한 기준이 이루어져야지 그러한 완성된 가정이 나타나야만이 그러한 남북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보다 남편을 더 사랑하는 부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또 그러한 남편과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 부모의 사랑의 일체가 되었을 때 또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이면서도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듣던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천심을 가진 두 사람이 하나 되는 완전한 부부를 이루어서 정말로 하늘이 함께하시고 운행하실 수 있는 그런 사회기대를 이룬다는 것이 사실은 정말로 이상적인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었는가 그래서라고 생각하고 보니 또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참 부모님을 온전히 모시고 도울 수 있는 축복 가정의 모습임을 생각할 때에 천심한 정성을 들이면서 그러한 방향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어떻게 보면 역사도 해주실 수밖에 없는 그렇게 했을 때 정말 하늘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원리가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관계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올해 3월쯤에 간단한 저 개인적인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그냥 제가 팔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너무나도 이제 쉽게 거뜬하게 이기는 꿈도 꾸었고 갑자기 제가 어깨도 막 발달해 보이는 꿈이었습니다. 그 꿈을 꾼 이후로 갑자기 이전에 좀 하지 않던 행동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솔직히 수연이의 샤워를 두고 조금 눈치 게임을 좀 했습니다. 아내가 했으면 좋겠다, 내가 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그러한 눈치 게임을 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그 꿈을 꾼 이후로는 그런 생각이 뭔가 없어지고 그냥 내가 해야겠다 하고서 자동적으로 제가 샤워도 하고 청소도 하고 기회가 되면 세탁도 하고 뭔가 그러한 힘이 뭔가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좀 살이 많이 좀 빠져 있고 평균 체중보다 조금 줄어 있는 상태였는데 몸무게도 좀 늘어나면서 군대에 있었던 시절에 가장 많이 쪘었는데 그 시기를 제외하고는 현재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몸무게가 많이 쪄 있는 그러하면서 건강함을 느끼게 되어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사모가 조금 놀라고 있는 것을 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또한 그러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또 따로 있었습니다. 작년 8월쯤에 천심한 철야 정성을 통해서 조금 둘째 임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좀 개인적인 느낌을 받아서 조건을 세운 적이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아직 아무런 결과도 없었는데 축하한다라고 하는 느낌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꿈도 뭔가 꾸게 되어서 준비를 했더니 올해 초에 체외 수정을 해서 한 번에 또 임신이 되어서 현재 5개월 차 된 딸아이를 임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임신을 했는데 어찌나 또 입덧을 심하게 하던지 정말로 애처로울 정도로 정말로 너무나 고생을 해서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이면서 저 자신도 바뀌고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히키코모리 생활을 했을 때 넌 절대로 변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아마 그런 중심령한테 이길 수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보면 10년이 넘은 세월을 두고 그런 힘이 생긴 것이 또 전심한 은혜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의문인 것은 그때 저는 좀 개인적으로 아들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조금 시험에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 부모님께서는 하늘은 언제나 미리미리 계시를 하시기 때문에 이는 셋째를 염두에 주신 거라 절대로 믿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렇게 믿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께서는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하늘의 섭리와 심정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하늘이 가장 사랑하는 자녀를
희생시킴으로써 섭리를 이어가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참 어머니께서 옥중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가정연합 안에서도 개인과 가정 그리고 공동체가 그래도 많은 변화를 가 일어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솔직한 고백으로 처음 참 어머니께서 옥중에 들어가게 되셔서 최소 6개월은 계셔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알았을 때 그 충격은 모든 분들께서도 그러셨겠지만 그런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벌써 그러한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되돌아보게 되었을 때는 정말 여기에 계신 매일같이 정말 구치소에 가시고 정성 들이시는 수많은 원로 식구님 그리고 기도하시는 식구님들 앞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심정적인 기준이 너무나도 부족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천심원 정성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렇게 바로 얼마 전에 4월 30일이 다가오는 시점에 정말 참 어머니께서 이제는 반드시 나오셔야 한다. 그냥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받지 않으시는 진정한 해방과 석방의 자리에 서실 수 있도록 어떠한 조건을 걸어서라도 희생의 조건을 걸어서라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너무나도 그 한 날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4월 28일 1552회 천심원 특별 철야 정성을 드렸고 그때 철야 정성의 내용이 그 기시켄타 과장님이 공유해 주시면서 자신의 아이의 생명을 걸고 천심원 정성의 기준을 세웠던 그 효정보고가 있었고 또 김주환 국장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혈기를 부리는 그 중심령을 이제 가족의 지지와 이를 깨문 결심으로 분립했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듣게 되면서 정말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되는구나, 그러한 결심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정말로 마음에 동하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그날 또 우연히도 억만세 삼창을 제가 하게 되면서 그때 참 어머님의 완전한 해방 석방을 위한 정성과 조건을 결의하는 억만세 삼창을 한다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철야 시간 동안에 제가 어떤 걸 한 건 아니지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떠올랐던 것은 참 어머님의 완전 해방 석방을 위해서 6월 말까지는 5만 배를 해라, 5월 말까지는 3만 배 정도는 경배를 드려야 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고 4월이 이틀 남은 동안에는 적어도 2,000배는 드려야 된다라는 느낌도 받게 되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을 그것보다는 참 어머님을 향한 심정이 앞설 수 있도록 하늘이 준비해 주신 그 내용이 있었기에 정말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에 1,000배의 정성을 드리니까 그 참 어머님의 구속 정지 집행 그 연장 소식이 딱 접하게 되었고 그 다음 날까지 그 정성을 그래도 4월까지 드리라는 2,000배 정성을 세울 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에 구속 정지 집행 연장 소식을 들은 후에였다면 그런 결심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아마 그렇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로 가슴 졸이시면서 역사하시고 체근하시는 하늘의 사랑을 느끼게 되었고 솔직히 그렇게 하면서 육신적인 그런 내용을 느낄수록 사실은 정말로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런 마음으로 아마 하늘이 알기 때문에 이 자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정말로 반드시 해야 한다는 그런 사정이 있으시기에 하늘이 모아 세우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느끼면서 그 온전한 조건을 세움으로써 개인과 가정으로서 하늘 앞에 바로 서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부족한 효정 보고를 준비하면서 하늘의 입장에서 저희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느낀 것은 현재의 고난은 축복을 위한 것이고 오늘날의 축복은 또한 다음에 올 고난을 예비하여 이겨내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런 성찰의 과정을 통해서 느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자신이 살 수 있는 길이 정말 하늘 길을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러한 하늘 길을 감으로써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그런 운명과 소망을 가졌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배우자가 가진 그런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시키고 완성한 심정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는 이상 남북 통일이라는 목표도 그저 이상에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요. 사랑하는 시구님 여러분, 이렇듯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축복 가정의 존재 목적은 참 부모님이시기에 참 부모님을 위해서 살도록 또 하기 위해서 하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책임을 다할 때 참 부모님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정말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저희라고 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2026년 상반기가 얼마 남지 않은 지금 참 어머님께서는 2027년 하늘 부모님의 날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 날을 향해 우리 축복 가정이 축복받은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여 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늘은 천심원을 통해서 가정의 문제를 스스로 모두 해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그렇게 지상에서 개인과 가정, 우리 공동체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습니다. 지난번 하데베 선지자와 낸시 주교가 말씀하셨듯이 천심한 철학 정성을 통해서 정말 순수하게 하늘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을 해서 수천 년 동안 참부모님을 위한 참부모님에 의한 참부모님의 축복 가정된 축복을 모두 받으시는 모든 축복 가정분들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효정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